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씨를 뿌리지만 그 많은 씨 중에서 옥토에 떨어져 결실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옥토보다는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척박한 현실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도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실은 기적적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입니다. 분명히 모든 씨가 결실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한다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잘 때 몰래 들어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발견한 하인들은 주인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인은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하인들은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괜찮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을 보면서 주인은 말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인의 답변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뭔가 낯설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방식과는 참 많이 다른 까닭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도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밭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교회는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냐면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이렇게 8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짐승들이 적게는 1쌍씩, 많이는 7쌍씩 방주에 탔습니다. 1년여 동안에 생명체들이 함께 있는 방주의 내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배설물들로 그득한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악취와 쾌적하지 못한 환경으로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주 밖은 어떻습니까? 방주 밖은 아비규환입니다. 방주를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뿐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방주 안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방주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불결하며 좁고 어두운 방주 안의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는요, 교회는 깨끗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방주 안의 불결한 생활 환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내면에도 선하고 의로운 모습과 함께 악하고 죄된 모습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선교를 촉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모두가 곡식으로 자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가라지가 있고 헬라인 중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비유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불결해도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 괴롭다고 해서 방주를 떠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의 불결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익숙한 환경에서 떼어내고 전혀 다르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떨어뜨려 놓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갇히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실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적응도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요, 앞만 보면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가는 곳, 오직 한 방향만 직시하면서 달려가는 이 사람이 가는 곳은 그 끝이 절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그 길로 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강제로 그 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격리시켜 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만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에만 집중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익숙한 환경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원망하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평정을 찾으면서 그 시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실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격리되어서 골방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격리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던 길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말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쉽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로는 과감하게 길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말하는 것들이 꼭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백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빼앗아 오려고 제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악합니다. 개척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그대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역량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 모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고 있는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신앙에 관한 한 정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잘 따라 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지 고독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며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 내부와 같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에 양극단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의 극단은 한없이 자신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자신은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잘하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만 인정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자신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만 잔뜩 있는 것 같아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모릅니다. 장점을 알아도 별것 아닌 것을 치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모습 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곡식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라지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는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과 함께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합니다. 자신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실존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리된 나만의 공간, 혼자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방식, 내가 가는 길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십시오. 자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길이 왜곡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그 순간 과감하게 벗어날 용기가 생깁니다. 가라지를 보면서 그런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살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르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달음과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면서 시샘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절대로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해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렇게 잘못되고 어그러진 죄인들이 함께 있는 역설의 장소이면서 은혜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심판의 날 주님의 몫입니다. 41절부터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를 골라내어 뽑아내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가라지는요, 밀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보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독보리는 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자라봐야만 밀인지 독보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보리의 뿌리는 그 곡식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둘러싸고 영양분도 뺏고 물도 뺏는다고 합니다. 그 독보리를 뽑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곡식의 뿌리까지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자랄 때까지 독보리는 곡식과 구분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뽑아내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독보리는 곡식에게 파괴적입니다. 꼭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별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별하기도 힘들고 제거하기도 힘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오직 곡식 때문입니다. 곡식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의 심판이 보류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내가 뽑아내겠다고 해서 뽑아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모든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대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갑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갑니다. 가라지는 곡식을 해치지만 가라지만 자라지는 않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함께 자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나뭇가지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겨자나무에는 온갖 새가 와서 쉽니다. 의인과 악인이 모두 쉼을 얻습니다.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만 옳다 말할 수도 없고 남을 쉽게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서로를 포용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현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발견해 갑니다.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며 이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